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려서 원래 원고에 없는 인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53장을 수요 예배 시간에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엄한 말씀입니다. 이 53장 전체가 그렇게 메시아에게 집중된 그런 예언인데요. 그래서 사뭇 진지하고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오늘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께서 심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는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메시아가 끌려가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서 결국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곧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시고 그 백성들의 손에 십자가여 죽게 되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의 시선을 두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곧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세대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아주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비로워서 당시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예수님이 700년 이후에 오셔서 죽으실 것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지는 그런 비밀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대속은 제가 값을 치러야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분이 제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6월 8일에 이곳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오셨던 분들 오늘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여기서 같이 예배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팀이 그날 바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루 전날 토요일에 연습을 하러 모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 모였었는데요. 사실 저는 찬양을 인도할 때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지자님들이 자꾸 바뀌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제가 몇 박자를 불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자를 자주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꼭 필요한데요. 이제 그날
청년들이 키보드 2명, 기타 1명, 드럼 1명, 또 방송 봐주는 형제님, 또 사무실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저까지 해서 제가 커피를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교수님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호텔에 올라가는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문을 못하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형제님한테 카드를 주면서 미안하다고, 커피를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작해서 한참 하고 있는데 커피 7잔 하고 이렇게 형제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7잔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뭐 1, 200원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이게 몇만 원 나오는 건데, 연습을 하다가 커피를 이렇게 받아서 카드도 또 잘 받아서 연습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랜드 호텔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저녁에 이제 교회로 도착해서 보니까 이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를 썼다고. 그런데 문자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오늘 통장을 사용한 내용 뭐 별로 안 쓰지만 한번 열어봤는데요. 네. 커피를 이렇게 사고 출금된 내역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카드를 분명히 받았는데 하고 궁금해서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제님이 글쎄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한 겁니다. 4만 원 돈 되는 것을 우리 형제님이 대신 결제를 한 겁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대속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속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던데요. 저 무슨 사고도 나고 아프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또 저 직장 잘 다니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일만 생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심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이걸 포기하고서라도 지옥에 빠지지 말고 천국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위해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죽음에서 건져주는 문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구원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신비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비밀과 영광을, 또 그 엄청난 결과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세상과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이 방법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생각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옆에 괄호 열고 BC 690 써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역사적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690년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대략 700년 전에 이 예언을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700년 전에 이 영화 예고편처럼 선명한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들었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안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예수님의 대속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 동안만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 행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심한 이 핍박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 대한 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인 그 수제자 베드로만 살펴봐도 그런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알게 해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황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1절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러 가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간청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제일 잘 안다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의 죽음으로 가시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총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이 대속을 알고 계십니까? 대속, 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반역자요 불순종한 자인데,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남상수로 대신 죽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이 은혜를 믿고 있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성도님은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는 아직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요즘은 교회에서도 사실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이 대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철저하게 신비로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 죄인들이 알고자 하고 또 믿고자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셨죠?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속,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마음에 믿어지려면, 이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자꾸 눌리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한 사진 기자가 찍은 것입니다. 세계 지도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 그림을 그 나무판에 새겨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게 사람 얼굴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저것이 어느 대륙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지도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옆에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친구가 자기는 이게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눈을 똑바로 뜨지 말고 개심치레하게 뜨고 눈에 힘을 빼고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렇게 학교에서 해봤는데 안 돼서 그 그림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저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가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개심치레하게 봐야 된다고 하니까
가장 개슴츠레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자다가 딱 일어났을 때 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의자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놓고 그리고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정신이 아닐 때 보려고 일어나자마자 그 사진을 봤던 거죠. 며칠을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림이 안 보였습니다. 결국 그 그림을 포기하고 지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길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믿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친척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맨날 졸립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누구는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는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는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옆 건물에서는 여러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여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늘 괴롭히는 부모님과 이 사람들의 손길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이 늘 우울하고 불평과 미움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란 것을 알게 되자 그 사랑에 압도되고 나니 이제는 감사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은 그렇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대속의 신비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신비에 가려진 생명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이 신비에 가려진 복음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또 시편에서 말씀하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쁨은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알 수 없으니 오히려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믿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중에 이 대속의 진리를 믿고 있고 또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이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 삶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속의 신비를 알고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나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신, 예수님 보여주신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의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반찬 똑같은 거 2번 나오면 안 드시죠? 저희는 너무 익숙해지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저희는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주시는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고 이젠 죄에 젖어 있었던 삶을 회개해서 돌이키고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전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는 우리 안에 아직 십자가의 대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감동받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듣게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죄인들은 결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2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이 긴장을 놓치는 순간 예배에 오기 싫어지고 또 예배에 빠지고 싶고 또 이 설교 시간이 긴장을 늦추게 되는 순간 1년같이 느껴집니다. 이 설교 시간이 1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가 1년 같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장을 늦추시는 순간 연락도 잘 안 오는데 자꾸 핸드폰 만지게 되고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무시다가 가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오셔서 주무시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아무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찬송도 잘 따라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어두워진 영혼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며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로또 1등 되게 해달라는 건 거절하실지 몰라도 이 기도
이거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 한번 진실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받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는 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신비로운 은혜를 내 전 존재가 흔들리는 감격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준비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들으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속에서 이 놀라운 보화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미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여러분들의 삶은 늘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다가 내 죄의 결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저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대속의 은혜를 알므로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